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폭풍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배우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구하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함께해 주시고 인정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나의 목사님 우리간의 강건함을 들어주시고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아멘을 하답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통일 평화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 또 온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0쪽쯤 됩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평화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내일도 보는 거죠? 우리는 가수가 아닙니다.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제 특송했던 분들이 또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59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멸망은 당하지 않고 패배하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대부분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나이가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25살. 미래가 창창한 젊은 제사장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때는 제 30년 내 셋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절벽 사회라고 말합니다. 재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번 발자국 잘못 디뎌서 추락하면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다, 피로 사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 생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1장 1절 말씀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2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고 30살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멸망 전의 메시지와 멸망 후의 메시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멸망 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꿈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흥을 꿈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징계의 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때도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심판을 피하려고도 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예레미야처럼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복 받을 거다라고 하면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지요. 멸망당한 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다, 번영이다 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주님이 이런 회복과 번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저 나라 끝났어, 망했어, 희망이 없어,
정말 절망이야, 절망이야.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난다. 놀라운 부흥이 임한다. 황폐한 땅이 에덴처럼 변한다. 그 회복과 번영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회복과 번영의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회복과 번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번영 위에 통일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이제 그 분열된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막대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는다.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않는다. 통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해방만이 아니라 통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통일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일을 주시는데 그때 실현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막대기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각각의 막대기에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막대기에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서로를 한 짝이라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나와 있는 짝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하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제가 이 밤에 산책을 하는데 이 성북동에 네일샵이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걸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손톱만 관리받는 줄 알았는데 발톱까지 관리를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여자분이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고 보는데 그 발을 관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끔찍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여깁니까? 내 몸이니까. 나와 연합해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저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마음 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루어지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삼부자 또 그와 함께하는 기득권자들 생각하면 뭐 사랑의 마음은 고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얼마 전에 정부 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6.25 때 저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1145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학살을 했습니다. 머리에 말뚝을 박아 죽이고요, 불태워 죽이고요,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요,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문제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압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통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통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통일을 가능하다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제 잊혀진 것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욕먹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겁니다. 어느 연예인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제가 참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는 욕먹는 건 괜찮대요. 그런데 잊혀지는 건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연예인은 불러주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잖아요. 욕먹는 건 욕먹을 수 있는데 잊혀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통일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통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통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통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일의 주체와 주권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주체가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통일도 그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제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추락하는 장소를 비상하는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통일, 복음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일된 이스라엘의 청사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거룩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통일의 청사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로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통일의 청사진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통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통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복음 나라가 되고 복음 공동체가 되지 않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 하려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할지 알려주신 거예요. 통일의 목적도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똘똘 뭉친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면 다냐? 라고 말할 때 복음이면 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녹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위에 복음 나라, 복음 통일, 복음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 나라,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풍경의 동포를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음 나라를 위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위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땅 간절히 가운데 복음 기도합니다. 통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복음 은혜를 나라를 간절히 이루가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료의 동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통일을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민족의 통일을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해 복음 나라를 위해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아버지 주의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통일을 아버지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솟겨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 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을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서 우리 평안국 대표이신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16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10회 마가다락방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경애하는 이상일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친구, 오늘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요, 박승철 장로님, 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금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갖고 금년에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다시 복음으로 똑같은 거 주제를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 주세요. 예, 그냥 쭉 넘어가 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고요. 이제 시간 때문에 쭉 가주세요. 지난 16년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요. 제가 1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 부흥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하늘 이음 교회는 그 중에 산 증거입니다. 10년 전에 기독교 회관에서 할 때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새로 지시고 이름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한국의 유일한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할 때는 하늘 이음 교회와 이상일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 교회의 성도님이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선교비에 교회 예산의 50%를 이상 쓰는 교회도 이 일에 같이 하고요. 세계에서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도 이 일에 같이 하고요. 지방 교회지만 청년 사역을 엄청 잘하는 교회도 같이 하고요. 또 연합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도 함께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연합하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짝을 소중히 여기라는,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2017년에 9분이 억류되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고, 석 달 뒤에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셨고, 1년 뒤에 이 세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네 분이 남아 계세요. 이 네 분은 바로 한국 선교사님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출길 선교사님, 그리고 옆에 사진이 따로 있지만 장문석 선교사님, 네 분이 남았는데 이 세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께서 아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2019년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무지렁이 같은 제가, 별 볼 일 없는 제가, 진토 같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백악관을 갑니다. 대통령이 가시는 곳인데 가서 펜스 부통령, 대통령 특보를 만나고 국무성 가서 저렇게 회의를 해서 세 분의 억류 선교사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함께 노력하겠다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시는 바람에 이제 계속 또 저희들은 기도를 해서 이렇게 금년에 바로 4월 달에 저희 스태프들과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국무성에 가서 저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놀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6월 2일 날, 금년 6월 2일 날 국무부에서 나온 종교자유백서에 저희가 준 명단,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영문으로 나오고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미 국무부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적 전통은 연합을 잘하는 거 아시죠? 게다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제일 일선에서 일했던 분들이 감리교 분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박사님, 윤치호 선생님, 독립운동가의 많은 분들, 또 손정도 목사님 등등의 많은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한국교회가 지금 교단이 400개까지 갈라져 있어서 너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감독회장님이신 이철 감독회장님, 그리고 종교교회의 최희우 목사님 중심이 되셔서 저렇게 한국교회 평화연합 기념 감사 예배를 지난 5월 22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하셨어요. 7대 교단의 대표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아니고는 이것이 안 된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2020년에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가 철원에서 열렸고 작년에는 양구서 열렸고 금년에는 고성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는 판문점에서 북도 오고 6.25 전쟁 참전했던 33개 국가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화해의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선두에서 섬겨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일 목사님과 하늘이음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회 동안 한일의 두일의 세일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두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개인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띄워드릴 텐데 우리 이 기도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짓과 탐욕,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직, 성결,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성경적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사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한반도에 힘있게 확장되고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두 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평화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일의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평화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